오늘은 창세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 2절만 읽고 14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당시의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아멘. 1950년 6월 25일 잘 아시는 대로 만물이 평화롭게 잠든 그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운 인민군은 남한을 향하여 불의의 총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강토를 동족 상잔의 처참한 싸움터로 몰아 넣은 거지요. 약 300만 명이 살상이 되었고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 명,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무려 30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쟁은 교회에도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무려 3천 군데의 교회가 사라졌고요. 535명의 교역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남으로의 피난 행렬은 길을 메웠고 남편 잃은 30만 미망인의 한숨과 부모를 잃은 20만 고아의 울음소리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아사자와 병사자 그리고 폭격으로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들과 거리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던 그런 참상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처참한 거지요. 최대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전쟁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들의 전쟁 이야기는 고대 중동 지방의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9개 나라가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세계대전에 거의 걸맞는다 할 수 있겠죠. 침략국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네 나라 동맹군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이었고요. 침략을 당한 나라는 팔레스타인 남부 요단 평지 부근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강대국들에게 무려 12년간 지배를 받고 있던 요단 남쪽의 5 도시국가들이 그 지배를 받은 지 제13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말하자면 강대국들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 제14년에 엘림왕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국을 이끌고 와서 요단 남방 5개국을 진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소돔성에서 살던 롯도 안타깝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또 요즘 베네수엘라의 그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이 마차도 정권을 압박하는 미국처럼 이렇게 약자를 지배하려는 강자의 야육과 그로부터 자주 독립하려는 약자와의 투쟁입니다. 13절에 가보시면 거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란 말이 나오죠. 떠돌이를 의미하는 하피루 생활을 하던 이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하피루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동방 지역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중동 여러 지방을 유랑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떠돌이지만 하나님 뜻 따라가는 떠돌이이기에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또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제가 최근에 썼던 말 섬로, 섬김의 통로, 충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 인생을 잘 살아냅니다. 그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그 믿음으로 새 사명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핫비루 떠돌이지만 그 지역에서 인지도를 넓혀가며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 그 지역에 완전 정착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우뚝 서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깨어 있기만 하면 절대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를 압제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역사 속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로, 충로인데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싸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오게 하는 신령한 신앙 행위로서의 싸움에 그는 분연히 뛰어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싸움을 야기하는 그런 싸움꾼이 아니란 말이죠. 양보를 중요한 신앙 덕목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이 생명 구원을 위해 분연히 일어섭니다. 목숨 걸고 나선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의 일은 목숨 걸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자기 건강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아요. 예?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 우선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지킨다 하는 이 사명감이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사병 318명은 최초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서 그 지극히 적은 숫자로 이 엄청난 침략군을 격퇴하고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역사상 첫 중동 전쟁의 승리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여 용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한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역의 평화를 완성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생명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일당백 이상의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온 땅에 평화를 안겨준다는 거죠. 이익을 위한 전쟁이냐 평화를 위한 전쟁이냐 이건 출발부터 다른 거고요. 그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7절 이하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으며 그가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첫 시작에 아름다움을 열었던 아브라함이 온전한 11조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정의와 공평의 왕이십니다. 전쟁을 평정하여 영웅적인 전사로 등장한
이 아브라함이 이 평화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바치며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고 평화의 왕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바로 뜻깊은 평화운동의 시작이라는 거죠.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의 물질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평화운동입니다. 안정운동입니다. 공동체가 안정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밑거름이 11조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안정이 되어야 평안한 목회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1조는 평안운동이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10% 원리를 처음 실천함으로 이 운동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삽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우리들에게 본받으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11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확신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10%를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 시간은 그런 점에서 소중한 시간이죠. 일주일에 10분의 1 또는 하루에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시간의 11조 정신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소돔왕의 호의,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전리품은 네가 목숨 걸고 애써서 얻은 거니까 네 맘대로 가져도 된다. 우리는 네 덕분에 전쟁을 이긴 것이면 충분하다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소돔 왕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저 이 전쟁을 위해서 쓰였던 물품만큼만 우리가 가져가면 된다. 우리의 손에만 채우면 된다 하는 그런 사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또한 물질도 꼭 필요한 분량만으로 족하다 하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욕심을 이기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온전하게 구분하는 마음이기에 자기 권리 이상의 욕심을 절대 내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일꾼의 세 번째 헌신 원리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 목숨도 내놓은 아브라함이기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거죠. 목숨도 걸 수 있는데 시간도 드릴 수 있는데 물질 정도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요만큼의 욕심도 없이 초연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은 하나님 없는 왕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평화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누리고픈 그런 간절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내는 이 간절함이 결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듯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누구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관계적 평화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로가 되고 섭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산기도 수련회 때 둘째 날 아침에 우리가 어려운 노래 하나를 불렀잖아요. 성 프란시스에 의해서 작사가 된 평화의 도구라는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안정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충로, 섭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평안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어리석고 악한 인생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분탕질을 하고 분쟁을 야기하고자 하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으로 사는 악한 인생들을 봅니다. 그것이 악인 줄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선한 흉내를 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제대로 잘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의 첫 시작을 이루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서의 영적인 싸움에 임했던 아브라함, 생명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한 이 사명에 의한 싸움에 임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다면 우리가 기타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일에도 초연한 마음으로 잘 행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넘을 때, 그럴 때 교회는 안정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재정적 안정을 통해 평안한 목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온 교인들 가운데 온전한 11조 생활의 이 기본을 잘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라기 4장 6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하게 그 미래 평안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관계적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평안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 머무는 곳에 분쟁을 야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평안의 역사를 일으키는 따뜻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겠나이다. 손대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뜻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 모두를 지키며 인도해 주옵소서. 2026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목회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함께 쉬게 하고 쉬는 여정 중에 마땅히 감당할 거룩한 중보적 사명에 더 뜨겁게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 새벽 용사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가 평안과 쉼을 누리는 2026년이 꼭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대신방 여정이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꼭 동행하셔서 마지막 한 가정까지 신방하는 모든 걸음 내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